안녕하세요. 쉼 끊을 채널지기입니다. 2월 28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4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억누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있지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인간 실존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실존의 현실, 인간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불안, 두려움, 이러한 개념들이지요. 철학자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기에 우리의 고단한 하루의 삶이 또 알 수 없는 내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인간을 둘러싼 바깥의 환경이 적대적이어서 생존의 치열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자극이 없이 나 홀로 안전하게 잠잠히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런 위협이 없어도 참 나는 불안한 존재구나. 그냥 내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홀로 외롭게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두려움을 잊으려 우리는 참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함을 극복하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분투를 하지요.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겠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이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들 살지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삶의 기반이 너무도 열악해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참 많지요. 그런 이들이 평온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겠고 또 그들을 도우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 자체가 안정적인데 자녀들도 괜찮은 대학 나오고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사는데도 우리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참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불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종종 가수 김광석 씨의 예전 콘서트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콘서트 중간에 김광석 씨가 이런 말을 하지요. 혼자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참 괴롭거든요. 혼자네. 이 혼자네라는 말이 오래도록 여운이 남더라고요. 혼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존적인 불안을 갖게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단지 내 주위에 정말 아무도 없어서 내가 혼자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도 고독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나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조차도 소외되기에 고독하며 그것이 인간 불안의 중심입니다. 인간이 고독하다는 것, 고독으로 인한 불안함, 두려움을 지닌다는 것은 한편으론 인간에겐 온기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병화 시인은 고독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고독을 소망이라 또 삶의 이유라라고 시인이 말하는 것은 고독에는 그리운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는,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올드팝 가운데 캐롤 킹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You've Got a Friend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 이름을 부르면 달려갈게. 이름을 부르면 달려갈게 이러니까 우리 가요 중에 무조건이야 뭐 이런 가요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 노래 가사가 아마 이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에서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너에게는 친구가 있어. You've got a friend.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고독으로 인해 불안하며 영혼의 안식을 위한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참 많이들 사랑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러시면서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방에서 압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억누름을 당하나 죽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이지요. 그가 삶의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이 극한의 고난 경험 속에서도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저는 이 생명을 좀 늘 인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명, 예수의 어떤 친밀함, 바로 고독한 우리 존재를 기꺼이 떠받드는 근원적인 친밀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자. 우리는 예수를 그렇기에 믿습니다. 또 그 예수를 우리가 친구 삼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기가 필요한 인간에게 세계는 냉혹하며 차가우며 어둡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분투하고 상처 입으며 내 마음 또한 역시 차갑게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네. 내가 서 있는 여기엔 아무도 없어. 부지불식간에 밀려오는 고독에 두려워하며 몸서리치며 삶이 두려운 괴물처럼 느껴지며 또 나 자신도 괴물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작은 느낌일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너의 곁에 내가 있다. 너에겐 내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녹아든다면, 주님의 온기를 우리의 마음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온기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내면의 불안은 결코 우리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통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소서. 주님의 친밀한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온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